지난 시간에는 사울의 불순종 이런 제목으로 1절로 9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3절 앞에 있는 3절 각자의 성경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사울에게 임한 것이죠. 이 명령을 받은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자, 7절부터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7절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었지요. 그리고 아말렉의 짐승들 중에서 여기 말씀한 대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다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된 모습이다. 하나님 위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다시 언급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사울의 변명이 계속 나옵니다. 사울의 변명, 사울의 불순종 먼저는,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 사울의 변명, 마지막에는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교만하게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지요. 사울의 불순종, 불순종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리고 끝까지 교만하게 나아가는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0절로 11절, 본문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11절을 보았더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후회한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저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심해서 온 밤을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사울은 다릅니다. 사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13절을 한번 미리 보십시오. 13절을 미리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사울의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사울의 생각인 것이죠. 여기만이 아닙니다. 20절에도 한번 먼저 보십시오. 20절을 먼저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랬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 이게 사울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전쟁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전쟁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너 아말렉을 쳐라 명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군대를 직접 이끌고 아말렉을 쳤습니다.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말렉 백성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내가 이쯤 했으면 하나님께 잘 순종한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했다. 아말렉을 치라 하시니까 내가 아말렉을 쳤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하시니까 내가 백성들을 죽였다. 내가 이쯤 했으면 하나님께 잘 순종한 것이다. 이게 사울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저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 내가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기분,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시간에 이게 다 중요한 구절인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제가 이것을 보고 싶어서 이 구절을 뽑았습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바로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중심만큼은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중심만큼은 그래야 되고, 그러다가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이럴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 그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사울은 적당히 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도 사울은 이제 보시면 계속 나오지만 끊임없이 변명을 합니다. 아주 다양한 말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둘러치고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명하니까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야 회개가 되지.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게 나아가고, 참 너무나 안타깝고 측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자기 딴에는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체면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 여기 잘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우리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도 사울의 빗나간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어느 대목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얼마나 빗나가고 있는지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 그랬으면 기념비 세워도 될까요?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고 해도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끌어야, 그래야 바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면서 그러고도 승리의 도취가 된 것입니다.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구나.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사울이 얼마나 지금 그 중심이 잘못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 앞서서 미리 보았지만 이러면서 사무엘 보고 말하는 것이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덕담 한번 하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화자찬입니다. 나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정확하게 사울을 지적을 합니다. 자, 14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정말 끓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지금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양의 소리, 소의 소리,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소리가 나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사무엘이 안타깝게 이렇게 정곡을 찌르면서 사울에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둘러칩니다. 이제 사울이 뭐라고 어떻게 둘러치는가?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마도 이런 측면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입니다. 뭐 5%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10% 있었는지 주된 원인은 아닌 것이죠. 사울이 자기 욕심 때문에 아까워서 진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사울은 자기를 포장하고 있고 자기가 한 행동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아주 나쁜 겁니다. 우리도 엉겹결에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아, 내가 이면에 잘못했구나, 내가 이면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라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해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하는 사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둘러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가?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에게 가만히 계시옵소서. 번역을 참 점잖게 했는데요, 이것은 사울이 자꾸 둘러치니까 주저리 되도 않는 말 늘어놓으니까 사무엘이 듣지 못하고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만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왕이시여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차라리 가만히 계십시오. 사무엘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정신이 화들짝 들도록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이 또 말하기를 간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참 중요한 말이 나왔지요.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길 때입니까?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참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고 진리이죠.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겸손할 때 높이시고, 사울이 지극히 겸손하니까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더 강한 어조로 사울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어찌하여 그랬죠? 어찌하여, 안타깝고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겸손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왕이 어찌해서 이제는 교만해졌습니까? 어찌해서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얼마나 정말 피를 토하듯이 책망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울이 이제라도 잘못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욕심에 치우쳤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사울은요 또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정말 사무엘이 피 끓듯이 막 책망을 했겠는데 그런 사무엘을 면전에 보면서 참 능청스럽게 또 변명을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기는 잘했다는 것이죠. 저는 순종했습니다. 계속 자기를 포장합니다. 나는 그렇게 했지만, 자 21절 연결되지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실제 이런 면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왕이 할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왕이 높습니까? 백성들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백성들에게 임했습니까? 왕에게 임했습니까?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말합니다. 자, 22절로 23절, 이번에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한자 한자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대목이기도 하지요. 자, 특별히 22절 보시면 끝부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또 듣는 거,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이 구절이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구절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제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요, 이 세대가 싫어하는 거, 순종입니다. 순종, 자기를 꺾고 순종하는 거, 굴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심,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심,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죽이라고 하셨으면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 달 것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도 죽여야 되나? 이 사람 참 불쌍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이런 사람까지 죽여야 되나?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인데, 아까운데 이런 것까지 다 멸해야 되나? 없애야 되나? 그것은 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준.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으면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을 보면요, 23절에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아주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무엇과 같대요? 점치는 죄와 같다. 잘 보십시오. 말씀을 거역하는 거, 그거는 점치는 죄하고 같은 것이다. 또 완고한 거, 완고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 그것은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기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것은 사실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아니다. 그러면 뭘 믿고 섬기는 겁니까? 여기 말씀했죠? 자기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 말씀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고 또 무거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과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건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나만의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너무나 심각하고 무거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분위기가 좀 파악이 됐는지 이제야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사실 이것도 온전한 말은 아닙니다. 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또다시 변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했던 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겠는데, 그런 자복과 회개의 모습은 사울에게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더 가관이 여기 25절입니다. 25절부터 계속 반복되는데요. 자, 25절에 사울이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 잘못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사무엘과 함께 돌아가자는 것이죠.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은퇴했지만 또 사울이 왕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경하고, 사무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돌아가십시다. 둘이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걸어간 다음에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내 얼굴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연타를 막 날렸거든요.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계속해서 왕을 꾸짖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꾸짖지만 마시고, 알겠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하나님께 백성들 보는 앞에서 경배하게 하소서. 내 얼굴도 좀 살도록, 내 체면이 좀 살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울이 그런 부탁을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정신 차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사울을 향해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얼마나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입니까? 단호하게 사무엘이 이런 말을 또한 사울에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이 그제서야 다급하게, 이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사무엘을 갑자기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사울이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나옵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나하나가 정말 비수를 꽂는 말을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얼마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 마음을 찌르는, 정곡을 찌르는 비수 같은 말입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런 말들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는가? 자, 30절 사울이 뭐라고 하는가? 이런 말을 다 듣고 나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사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울, 끝까지 변명하는 사울, 끝까지 자기 교만으로 나아가는 사울,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자기 체면이 도대체 뭐라고, 자기 위신이 도대체 뭐라고, 거기에만 목매달고 있는 참 너무나 안타깝고 측은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은 것도,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은 것도, 다급하게 그렇게 붙잡은 것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려고 붙잡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 붙잡았겠습니까? 아니, 이대로 가면 내 얼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당신이 이렇게 퍼붓고 떠나가면 그리고 나서 내 체면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울이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30절에 하는 말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건 그거고 이제 청하옵나니. 정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자기의 위신이나 체면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왕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중심이 되어야 그게 참 회개일 텐데 사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높이사. 아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데 자기가 높아지는 게 그게 뭐 중요하다고.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참 정말 끈질기게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때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계속 간청을 하니까, 되도 않는 말 하면서 계속 간청을 하니까 아마 사무엘이 속으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될 사람이구나, 회개할 사람이 아니구나. 아마 사무엘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침통한 심정으로 사울이 그저 끄는 대로 그렇게 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 사람도 참 눈치가 없는 사람이죠. 사무엘이 사울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사울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아각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즐거이 오면서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나는 이제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 이것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지체함 없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을 사무엘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우리 마지막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6장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택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은 사울의 불순종, 그리고 사울의 정말 끊임없는 변명, 그리고 마지막은 사울의 교만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어찌해서든지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무한하셔서 다시금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더 자라나게 하시고 일생을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변명하고 끝까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사울의 길로는 결단코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힘쓰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늘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